크리스찬의 우선순위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은 보면 이제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죠. 급한 일.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급한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을 먼저 한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 사무실에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 무엇을 갖고 뛰쳐나가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금고 속에 있는 자기의 그 현금을 들고서 뛰어나가려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뉴스상에서 가끔가다 보게 되는데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몸으로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 그러니까 속옷만 간신히 챙겨 입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건 같은 거로 자기의 그 중요 부분만을 가리고서 뛰쳐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뭔지, 그 당시에는 생명이겠죠,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생명이 제일 우선순위겠죠, 생명.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돈을 벌어야 새끼 밥도 먹고 생활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소망을 갖고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은 이 떠나야 할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우선순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로 라디오도 듣고 FM 듣잖아요. AM도 듣고 TV도 시청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뭐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흑인일까, 백인일까, 황인종일까?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어떤 형상화해서 이제 그림이나 조각으로 남길 때 보면은 이제 그 민족이나 대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형상을 만들었던 그 로만 카톨릭의 전통을 받아서 그 서구인의 모습으로 되게 남게 되는데, 남미라든가 뭐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대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자기 신분이 새로워진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죄인이었는데 계속 죄인된 생활로, 예전에 이제 자기가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그런 스토리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지였을 때는 이제 다리 밑에서 깡통에다가 그 먹을 걸 갖고서 먹게 되잖아요, 급히. 그런데 왕자가 된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됐는데도 밥을 멋있는 그런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다리 밑에 내려가서 쭈그려서 먹는다, 그런 재밌는 얘기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모르고 새로운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이 새로워진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옛날 생활, 옛날에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근심 걱정하던 그런 때에 살던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됐는데 빛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다. 이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창조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게 되겠냐? 남을 무시한다든가 부정적인 말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는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그 스테이터스, 신분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빛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라.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보면은 요즘 나오는 성경은 이제 예수님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리의 말씀은 사실이고 굉장히 고대 시대 때 말씀하신 거지만은 현대인들이 그 말을 듣더라도 굉장히 이게 혁명적인 말이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앞에 계셔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더운 날 맛있는 팥빙수도 이렇게 하나 좀 갖다 드리고 수박도 좀 이렇게 화채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얘야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아는데 여기 네 옆에 아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 누추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네가 잘해주면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친절하게 너무 쉽죠? 너무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조금 더 진보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굉장히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맨드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실천하라. 자, 오늘 크리스천의 우선순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이 귀한 메시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참 귀하신 분이네요. 여러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차례도 좀 한 잔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유 하나님 안 돼요.
조금만 더. 대부분이 그렇죠. 병원에 가서 암 선고 받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근데 그 살아서 뭐 할 일이 있는 건지 그 사람이 무슨 그 위대한 일을 마무리를 못한 건지 참 그게 보면 인간이 어리석은 거야. 인간이 어리석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셔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저주와 실패의식을 떨쳐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창조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의 울타리에 들어섰다면 눈을 주변으로 돌려서 이웃을 좀 살펴봐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그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자신을 투자하시기를 소망합니다.